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즉 첫 언약을 세우실 때도 피로써 세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 피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이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은 구약에 이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음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언약을 확실하게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언약은 구약에 이미 여러 차례 예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확실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와서 들으면 영원히 살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곧 세워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 신약의 약속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안에서도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깨끗하시니 계약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어김없이 잘 지키면 너는 깨끗하고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로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김으로 일어나는 부정함과 정결하지 못함, 그리고 깨끗하지 못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 또한 모든 백성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대신 1년에 한 번씩 율법을 어김으로 일어나는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지 못함을 다시 되돌리고자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의 깨끗함을 위하여 먼저 제물을 드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이 대제사장도 육신의 연수가 다하면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로 드려진 제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자신의 피로 직접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에 영원히 사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피로 제물 삼아 주셨기에
두 번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본체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그 직분을 감당해 주시기에 이 대제사장의 직무가 다른 이에게 대물림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의 완전함입니다. 드려지는 장소도 이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온전한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이 없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했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죄의 은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9장 13절의 말씀을 어쩌면 그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뿌려 우리 몸에 발라 정결하게 되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다 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게 되었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똑바른 양심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지성소는 땅의 지성소와는 다릅니다. 하늘의 지성소는 땅에서 대제사장들이 섬기며 드리던 제사의 반복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또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단번에 드려진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드려진 희생과 대제사장의 직무가 이 땅에 있었던 제사와 대제사장과 같은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돌아가셨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의 제사와 같지 않아 그렇게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죠. 사람은 생명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이죠. 이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는, 즉 하나님과 어느 때든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어서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했고 그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이른 것이죠. 그리하여 생명은 타락하여 흙으로 창조되었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이 인간의 비참함을 인간 스스로는 다시 되돌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작정에 순종하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의 문제 없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첫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지식과 예비하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또한 보증을 직접 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오로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서 낭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영원히 고쳐질 수 없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꾸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도 분명히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 그 외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아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